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유언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기뻐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한 많은 일들이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아버지 마음속으로 떠오르게 하시며 그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김 받아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부딪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순전한 나들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1000번을 불러봐도 같이 찬양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들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사신들을 이제 따라 나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 잠깐 드렸듯이 발람이 자꾸만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자꾸만 묻고 또 묻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중에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래 가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심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진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 글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가라고 그래놓고 가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허락하시는데 그래 그냥 가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이게 자꾸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원해?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뭐 그런 거죠. 네, 진짜 가라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진짜로 가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좀 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게요. 사람의 어떤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말 그대로 그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죠?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만 들어야 되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네. 뭐 아버지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집 나가 임마. 네.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띵카띵카 놀고 그냥 맨날 게으름 피고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자꾸 그렇게 살 거면 나가. 네. 이게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좀 네 할 일 좀 제대로 해라 좀 이 뜻이거든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가 이랬다고 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입니다. 아버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주섬주섬 짐을 싸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 복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는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발람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가라, 이거 가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 차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 이런데 주섬주섬 짐을 싸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갔다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갔죠. 근데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은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봤냐면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귀가 봤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정작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미물인 한갓 짐승에 불과한 나귀는 지금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의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거를 아예 좀 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런 대비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얼마만큼이나 어두워졌는가를 지금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그 모습도 나오죠. 어린 아이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대비시키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지금 너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고 어두워졌는지를
폭로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이나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피하는 내용이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나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귀를 쳤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귀가 어디로 갔냐면 담벼락에다 대고 이 발람의 발을 막 지지겨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팠겠죠. 그 당시에 샌드 같은 거 신었을 텐데 그 샌드 신은 맨발을 갖다가 그냥 담벼락에다 지지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때리죠. 세 번째는 이제 막단 길로 들어갔는데 아예 거기서는 뭐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좁은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 나귀가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지팡이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 유일한 기록, 바로 여기거든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는 이유. 이게 참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래야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왜? 내가 가려고 하는 일을 자꾸 막으니까. 지금 돈이 지금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귀 자식이 자꾸만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여기까지 끝까지 나니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자꾸 고통받는 일이 있고 막 이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냥 이 나귀를 뚫리고 패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 길이 뭐예요? 돈의 길, 유혹의 길, 나에게 재물을 쌓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롱이죠.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거기에 두려워서 떨면서 그 길을 여호와께서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이 나귀도 인식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 이게 전혀 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둔해질 대로 둔해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귀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지고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가 자꾸만 길로 가지 않고 막 밭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죠.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뒤에서도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런 말 합니다만 당신이 일생 동안 나를 타고 다녔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꾸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발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뭔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가려고 자꾸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순하게 순했던 나귀가 갑자기 나를 담벼락에다 대고 발을 막 지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니, 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게 우연인가? 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한 아사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싼 참새 한두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다.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거푸 2번이나 3번이나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이거 사인입니다. 사인. 빨리 생각을 해야죠. 아, 이거 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반란의 얘기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중고로 이제 휴대폰을 이제 샀습니다. 휴대폰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산 날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계가 완전히 그냥 몽땅 망가져서 아예 버리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좀 눈물 날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돈 아까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그냥 멀쩡한 휴대폰 하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난주에 내가 어디를 가는 데마다 제 손에 닿는 데마다 뭐가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배달을 할 때 전기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그게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끈질러져가지고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나.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닫히는 거 있잖아요. 고정할 때 열어놓고 그게 갑자기 또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자꾸 뭔가 제 손에 닿는 것마다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돈이 막 고쳐야 되는 돈이 막 줄줄줄줄 셀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꾸 벌어지면 이게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우리 순전한 나그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일을 해가지고 또 배달도 하고 또 저기서 일을 하고 막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 하니까 자꾸 거기에만 내 마음이 온통 쏠린 나머지 내가 목사님인지 배달원인지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도 연약해서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목사인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목사니까 그죠? 마음을 여기다 두고 필요하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심을 항상 지키려고 좀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죠. 이 발람도 그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안에게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합이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우상이랑 우상들은 다 들여놓고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악한 짓들을 골라내는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꼽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보를 천천히 한지라, 이 말은 좀 이렇게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풀이 죽어서 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 악한 아합 왕에게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뉘우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엘리야한테 자랑하시잖아요. 야, 쟤 좀 봐라. 너 쟤 지금 회개하는 거 보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마음이 좁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자꾸 그런 사인을 주시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걸 외면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보면은 멍청해서 또는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에는 발락의 황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발람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게 차지하게 되면 사고, 논리 이런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 다 잠식돼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무뎌질 대로 무뎌진 발람의 영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금에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자꾸만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통이 닥쳐와요. 내게 안 일어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럴 때는 자꾸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모든 생각 속에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묵상하는 훈련,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어져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2cm 깊이의 다이너마이트를 묻을 때와 4cm 깊이에 묻을 때 2배잖아요, 지금 깊이가. 이럴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4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6cm에 묻으면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깊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가 바로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깊이 있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아는 지식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파괴력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아시죠? 네. 비가요 소나기처럼 막 와버리면 아이고 이거 흠뻑 젖겠네 하면서 이렇게 조심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할 텐데 이 가랑비처럼 이렇게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이렇게 오면요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게 잘 몰라요. 심지어 이렇게 눈으로 바로 앞에서 봐도 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빗줄기가 얇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덮치는 게 바로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죄가요 소낙비처럼 나 지금 너를 유혹하러 간다 막 와장창창 하면서 오면요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마음이 방비가 돼가지고 팍 준비를 한다고 경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게 그냥 가랑비처럼 보슬비처럼 쫙 오면요 이게 죄의 이게 형체죠. 참 뭐라고 할까요? 교활하고 아주 악랄하다고 할까요? 아주 싹 이렇게 못 알아차리게 오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벌써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죄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이 삼촌악마가 신출내기인 조카악마에게 조언을 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단의 책략과 전략 이런 것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신출내기 악마는요. 약간 좀 이렇게 신출내기다 보니까요. 사람 안에 어떤 커다란 죄 살인, 방화, 약탈, 전쟁 이런 거 큰 거 한 방울 어떻게든 심어가지고 아주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에게 그런 걸 심어줘가지고 굉장히 그냥 의기양양해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삼촌악마가 한심히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너가 지금 아주 큰 죄 하나를 심어줬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꼴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우리의 원수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지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길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만만한 내리막으로 만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게 만드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우리의 원수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에이든 토저의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됐던 글이 있는데 해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요. 정부가 또는 세상이 기독교를 그저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을 하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반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서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미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한 방법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게 누가 죄라고 생각하겠어라는 것들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젖어들게 만들어서
예배 자리를 스스로 떠나게끔 만들어갔는데 그게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 말씀에 그 발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 앞에 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발람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막 거스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따라갔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니까 막 계속 몇 번에 걸쳐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안에 돈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고 약간의 유혹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믿음과 돈 사이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정도를 놓고 발람에 대해서 미친 행동을 했다. 이 발람은 이렇게 죽어갔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면들 속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람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면서 발람도 그 중에서 같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발람이. 그런데 그런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 죽였어요. 야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축복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16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발락이 애당초에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런데 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게 됨으로써 그 음모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24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돈 때문에 좀 갈등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런데 25장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더 나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맞아들여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게끔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중간에 확 떠가지고 어느 순간에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게끔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축복을 해놓고 나서 발락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어야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발락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조언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끔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 우리의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우상 섬김을 이렇게 하게끔 이끄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발람이. 여러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일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때로는 침묵도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인간적인 그 발람의 마음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공감해요. 그런데 이 뒤편의 발람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발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그만 죄 정도는 뭐 용납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쯤은 할 수 있잖아. 그 정도예요. 딱 24상까지.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발람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요. 발람이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조금 마음을 그 죄에 허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발람의 마음을 잠식해 가더니 종래에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악랄하고도 못된 음험한 창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앞장서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이래요. 잠언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목사들이 바람을 피웁니다. 목사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바람을 피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람을 피려고 바람을 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고마워서 차 한잔 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죄라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등을 한번 두드려줬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죄라고 하나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스물스물 우리 안에 기어들어와서 정신 차리는 이미 벌써 그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은 아주 대수롭지 않고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 입을 크게 벌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의 미친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들로부터 우리가 삼켜질 만한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구해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이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그 속담 마음에 새기시고,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를 조심할 수 있는 마음, 자그마한 죄의 유혹을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교회 소식과 또 헌금기도, 주기도승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 지역 좀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또 변이가 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좀 더 고삐를 좀 당겨서 방역에 힘을 써야만 또 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잠깐 임시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특히나 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좀 잘 따라주셔서 또 이웃들에게 또 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조심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고요. 속히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고,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또 연휴 가운데서도 특히나 좀 만남과 가족 간의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해 주셔서 또 잘 또 이 연휴가 지나도록 좀 어려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지역과 나라 또 민족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또 마치고요. 헌금기도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주의 축복하사 하나님 물질의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은혜를 나눠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 되신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로 애쓰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오냐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순전한 나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